오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한번 따라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노부부가 세계적인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 정문을 막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정문을 지키던 경비가 이 옷차림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 노부부를 막았었어요. 웬일로 들어가시려고 하냐고, 왜 들어가시려고 하냐고, 이 대학을 이렇게 묻자 노부부는요, 총장님을 좀 뵈러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경비는요, 콧웃음을 치면서, 아니, 총장님이 당신 옆집 사람이요? 총장님 같이 높은 분이, 그리고 바쁘실 텐데 당신과 같은 사람을 만날 시간이 어디 있겠소? 라고 이야기를 하며 막 내쫓았어요.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기분이 나빴죠? 이 노부부는 불쾌했습니다. 이 경비의 무례함 때문에 너무나 불쾌했지만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좀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만한 대학을 설립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될까요? 경비는 여러분 뜬금없이 뭐 옷차림을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 대학 설립 얼마나 돈이 드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난 나머지, 그런 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내쫓아 버렸어 그냥. 그래서 결국 노부부는 두말하지 않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실 이 노부부는 스탠포드 부부로 금강과 철도업을 하는 엄청난 재벌이었습니다 당시.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했고 상원 의원을 역임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비가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15살의 어린 나이에 장티푸스로 죽게 되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많던 자신의 재산을 교육 사업에 헌납고자 결정하고 당시 세계적인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 총장을 만나러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다가 경비에게 쫓겨나게 된 것이죠. 이들 부부는요, 결과적으로 하버드 대학에 기부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5년 뒤에 직접 대학을 설립하게 되는데, 그 대학이 그렇게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미국 동부에 하버드 대학이 있다면 미국 서부에는 스탠포드 대학이 있죠. 스탠포드 대학 학생들과 교수진 가운데 노벨상을 수상한 분들이 83명이나 돼요. 우리나라 한 명인데 그 대학 하나에서만 83명. 지금도 17명이 교수들이 이 노벨상을 수상했던 분들이 여러 과목들을 가리킵니다. 또 그 옆에는요,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 IT 최고 여러분 기업들 본사들이 다 모여 있는 실리콘밸리가 있기 때문에 이 하버드 대학이 이렇게 인문학 쪽에 이렇게 최고라면 미국의 거의 뭐 우주 항공을 비롯해서 이 최첨단 과학은요, 이 스탠포드 대학. 이제 이런 사실을 뒤늦게 된 하버드 대학 측은 그날의 잘못인 경비의 실수를 알게 되어 반성하고 아쉬워하며 하버드 대학 정문에 이런 문구를 써붙였다고 그래요. 바로 Don't show favoritism. Don't show favoritism. 이건 뭡니까? 직역을 해보면 편견을 갖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편견 갖지 말아라, 사람을 편견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의역을 해보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의역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 외모로 대변되는, 즉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 바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특별히 유튜브를 비롯한 여러 발달된 미디어 매체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저마다 예뻐지려고 야단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뻐지겠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뻐질 수 있을까? 더 예뻐질 수 있을까? 예쁜데, 그 정도면 예쁜데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질 수 있을까? 한국이 인구 대비 성형수술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라는 점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다 알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이 뷰티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형을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내과와 이비인후과는 안 돼요. 성형외과는 더 잘 된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외여행 갈 돈을 다 거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다 고치는 거예요. 특별히 예전에는요, 좀 자기가 뜯어 고치고 싶지만 뜯어 고치면요, 이 얼굴을 뜯어 고치면 마스크를 써야만 했어. 예전에는. 근데 코로나 전에 마스크 쓰고 다니면요, 이상하게 보잖아. 뭐야? 너 뭐 했지?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시선이 두려워서 못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국민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성형 수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적기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또 사람들이 이제 뭐 술자리도 많이 없잖아요. 저녁 시간이 딱 이게 딱 결정이 되니까 이제 자기를 이제 가꾸는데 그렇게 많이 시간을 들인대요. 그 이유를 대한민국 용만 공화국의 저자인 신승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책을 이야기하면요, 그 책의 저자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대. 근데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부정적인 말이거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래요. 신승철 씨라는 분이 쓴 거예요, 책에서. 바로 어떤 내용이냐? 예쁘면 공부를 못해도 용서되는 게 솔직한 것 아니냐? 예쁘면 모든 게 용서되는 사회이다. 공부를 못해도 성격이 삐뚤어져도 용서되는 사회가 바로 지금이다. 얼굴이 예쁜데 공부를 잘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야, 쟤는 못하는 게 없네. 쟤는 못하는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얼굴이 좀 섭섭하게 생긴 분들이 있잖아요. 못생긴 분들 섭섭하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런 분들이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우, 쟤 독한 것 좀 봐. 독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얼굴이 안 예쁘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회가 되었다. 제 말이 아니라 그 작가의 말이에요. 또 이것만 딱 따가지고, 아, 목사님이 이렇게 외모 막 그런 거 강조하나 봐. 그렇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래요. 다소 극단적인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사회의 단면을 너무나도 잘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막 낯뜨거워요. 막 무거워요, 마음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경우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 상대의 무엇을 주로 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뭔가 달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16장은 바로 신자인 우리가 사람의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고요, 또 우리가 무엇에 신경 쓰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이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당시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슬펐고 영적으로도 침체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슬픔이 찾아오게 되면 영적으로 확 낙심이 오죠. 아무것도 하기 싫죠. 교회에서 뭘 하자고 그래도 가기도 싫죠. 그런 상황이었어. 아마도 사무엘의 슬픔은 사울 한 개인에 대한 것이기도 했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사랑했는데 자신이 물려준 나라를 지금 사울이 말아먹었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해 보면, 야, 이 나라가 어떻게 이제 가야 될까? 나는 이제 늙었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확 오는 거죠. 이런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책망을 하면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거하던 남하에서 남서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의 여러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하나님께서는요, 한 왕이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사명을 부여받은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에 이르러 제사를 드리며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그 제사에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현직 왕이었던 사울의 눈을 피하면서 제사도 드리면서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알면요 어떻게 야단일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걸 두려워했거든요.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을 세웠다가 저 죽습니다. 예? 지금 두 눈 막 뜨고 있을 텐데 사울이 지금 다 첩자들을 심어놨을 텐데 곳곳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도 죽습니다. 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제사 핑계를 대라. 너는 제사장 아니니 당신은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순위를 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이용해 봐라. 이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놓고 이새와 그의 가족들, 그 형제들, 그 특별히 자녀들을 다 초청을 해라. 그 아들들 가운데 한 왕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때 기름을 부으면 된다. 하나님이 지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초청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무엘 앞으로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을 순서대로 부르게 되었죠. 자, 오늘 보면 6절이에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은 이새의 장남으로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대단히 성경적이죠. 은혜롭죠. 이름 자체가. 이건 뭐냐면요, 아버지로서 장남에 대한 기대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요 장남의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좌지우지를 합니다. 지금은 뭐 아들들이 다 똑같죠. 딸이 똑같죠. 자녀면 다 여러분 뭐 법적으로도 다 보장을 받죠. 뭐 장남이라서 더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장남이 더 전부 갖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을 다 갖는 거예요. 둘째부터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이 장남이 태어나면요, 이 아들 태어나면 기대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새도 기대를 했던 거야. 이렇게 이름이라도 지으면,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런 이름이라도 지으면 이 아들이 그래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이름까지 그렇게 지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이런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왕을 세우려고 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새의 장남이었던 엘리압은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던 것 같아요. 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잘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제가 막 은혜가 돼. 야, 하나님이 키를 안 보시는 거구나. 제가 막 은혜가 돼요. 제가 막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돼요. 와, 이제 아들보다 작아지는 비참한 현실이 왔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엘리압은요 딱 보았을 때 여러 형제들 가운데서 딱 왕상이야. 그 품위가 있어. 걸음걸이부터 틀려. 딱 봤을 때 큐티가 자르르르 흘러. 야, 왕 세우면 좋겠다.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 앞서 사무엘은 사람들이 그리 원하던 의무가 준수한 사울이 택함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울 못지않게 키도 크고 잘생겼기에 딱 차기 왕감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무엘은 실패를 봤습니다. 백성들이 이 반발한 얼굴 보고, 사울이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키가 큰 거예요. 쪼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농다리입니다. 그런 사람이 얼굴도 잘 생겼어요. 그런 외모적인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거든. 왕으로 세운 거거든. 여러분, 그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이걸 옆에서 지켜봤던 자가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는데 차기 왕을 세우면서도 역시나 그런 실패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사무엘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역시나 키와 외모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람은 참 바뀌지 않는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조차도 세상적인 기준인 외모, 즉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무엘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겠죠.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관한 설교는요,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가 실천에 옮기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이 잘생긴 얼굴과 큰 키를 선호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것은 바로 타인에게 사랑받고 싶은 열망에서 기인한 것인데, 지나친 외모에 대한 집착은 타인과의 비교 의식으로 인해 우월감 혹은 열등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외모를 꾸미는 건 좋아요. 우리 여성분들도 화장을 하세요. 화장을 안 하는 것보다는 화장을 하시는 게 좋고, 기왕 옷도 뭐 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깔끔하게 입고 다녀야 되겠죠. 이발도 여러분 단정하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외모를 가꾸는 건 좋습니다. 그 좋은 일이에요. 그걸 여러분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나친 외모에 대한 집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을 거기에 다 투자해요. 물질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다 투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제와 선교와 전도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몸부림쳐야 하는데, 그러한 시간과 물질을 모두 다 외모를 가꾸는 데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안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분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신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가 대단히 중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또 지나가다가 길을 가다가 나보다 여러분 섭섭하게 생긴 분들이 보이면요, 어떻게 해요? 우쭐해요. 야, 왜 이렇게 저것도 얼굴이라고 달고 다녀? 응? 여러분 딱 못생긴 분들이 있잖아요. 딱 보면서 야, 뭐 저것도 얼굴이라고. 아유, 자기가 여러분 이렇게 우쭐하는 거예요. 우울감에 빠집니다. 한참 길을 갑니다. 근데 자기보다 더 키도 크고 예쁜 분이 있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낙심이 확 와서 열등감에 빠져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죠. 시간 낭비죠.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은 더욱더 이런 외모지상주의를 조심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왕을 세우려 했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인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무엇이에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심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중심이란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heart,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마음, heart. 여러분,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왜 마음이 중요합니까?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도요, 이 마음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갖는 것도 이 마음이에요. 분노가 여러분 있는 분도 있죠? 이 마음을 다스려야 돼.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중요해요. 내가 뭘 하겠다라는 의지,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도 이 마음이 중요해. 결단도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은 외모, 즉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된 사무엘은 결국 1세의 장남인 엘리압, 차남인 아비나답, 셋째 아들인 삼마,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 중에서도 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8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둘째를 봤을 때 사무엘이 지금 1세에게 한 이야기예요.
이 둘째 아비나답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다, 택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 9절을 보세요.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동일하죠? 셋째 아들인 삼마가 지나갔을 때에도 사무엘이 이제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이 쭉 지나갔어. 선을 보였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사무엘이 아마도 아버지 이세에게는 귀뜸을 했던 것 같아. 이제 제사는 드리지만 이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세울 왕, 기름을 부어야 한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요 한꺼번에 우르르르 사무엘에게 나와서 제사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씩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세는 알고 있는 것이죠.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잘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했다란 말은 뭐예요? 나는 세우고 싶은데 둘째를 봐도 왕감이야. 셋째를 봐도 왕으로 세워도 돼. 손색이 없어. 다 왕으로 세워도 좋은데 이세 아들들을 보니까 나는 세우고 싶은데 누가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했음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세는 사무엘에게 7 아들만을 데리고 나왔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아들이 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죠. 다윗도 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면 자격이 있어요. 딸들은 그 당시 제사장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지만 지금 제사를 드리는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이 아들 가운데 막내를 이렇게 빼놔라 이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야. 이건 여러분 이세가 지금 뺀 거거든. 아들들을 초청했을 때 딱 막내라고 뺀 거거든요. 분명히 막내 아들인 다윗이 있었지만 그는 왜 아버지 이세에게조차도 선택받지 못했을까요?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자리였기에 당연히 나이도 어리고 평소 형들 사이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한 막내였기에 아비로서 그리 판단한 거예요. 지금 왕을 뽑는 자리인데 이 막내, 젖비린내 나는 이 막내가 뭘 하는 말이야? 뭘 한단 말이야? 막내가 뭘 해? 왕으로 세워? 아유, 말도 안 되지. 아마 장남을 세우지 않을까? 이세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장남이 아니더라도 둘째, 셋째 다 장성이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왕을 세울 거야. 이세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내 7번째 아들까지는 데려가더라도 이 막내만큼은 그냥 집에서 양이나 치라고, 누군가 여러분 집을 지켜야 하니까 그렇게 아비로서 여러분 그런 결단을 내린 거예요. 실제로 이세의 아들들인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모두 당시 20살이 넘었기에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도 참여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20세가 넘어야지만, 20살이 넘어야지만 전쟁에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따라서 삼마 뒤로도 아들이 5 더 있었는데 다윗은 그중 막내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다윗의 당시 나이가 최대로 잡아도 15살이 채 되지 않았어요. 15살. 여기 중등부 지금 아이들이 있는데 이 정도, 그 더 밑,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나 중학교 1, 2학년 정도, 그 정도 어린 아이죠. 그러기에 아비인 이세 입장에서는 막내 아들인 다윗을 그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가족들 사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존재감 자체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다윗은 어리광이나 피우는 막내. 실질적으로 당시에 사무엘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또 손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유명 인사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장로들도 여러분 함부로 못해요. 이 제사장에게 여러분 다 절을 합니다.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자리인데 이 막내를 괜히 데려갔다가 뭐 밥상에는 없고 막 뛰어다니고 하면요 거기 장로들도 다 있었거든.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자기가 그 집안의 명예가 다 실추되는 거야. 이거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여러분 일세가 데려가지 않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일세의 7 아들 가운데 왕으로 세울 자가 없음을 듣고 일세는 막내 아들인 다윗을 사무엘에게 불러오게 되죠.
자,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성경은 지금 다윗을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신다 안 보신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다윗의 외모를 보고 다윗을 선택한 것처럼 느껴져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선자입니까? 말로는 나 외모 안 봐, 그렇게 여러분 난 중심 봐,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실제 행동은 딱 보면 외모를 보는 스타일입니까? 그런 분이 아니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이 구절은 다윗이 아직 어린 소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낯빛이 불그스레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이렇게 좀 이렇게 젖살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 그 아이들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 보면요, 막 이렇게 꼬집고 싶잖아요, 어른들이.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곤란해요. 큰일 납니다, 요즘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아이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얼굴이 불그스레하고 혈색이 좋아, 젖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아직 소년임을 드러내주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직 어린 소년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다윗은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막내였기에 육신의 아버지에 의해서조차도 중요한 순간에 선택받지 못했지만,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게 된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조차도 자녀를 인정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뭐 내 자녀가 뭐 기대는 하지만 뭐 되겠어? 뭐 아이가 여러분 뭘 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허락은 하면서도 뭐 될까? 이런 의심을 갖을 경우들이 있잖아요. 부모니까 딱 성적 보면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 다 여러분 아이들이 의대 간다고 하는데, 딱 여러분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면 이게 의대 갈 수 있는 성적이 아니야, 분명히. 우리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래,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의심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조차도 여러분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누구는 알아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미래를 보고 왕으로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선택받게 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들의 능력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를 택하시고 목적에 맞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것도 제가 능력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은 뭐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또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실래요? 교회 내에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또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또 중직자 어떤 사역장이나 어떤 부장, 이렇게 우리에게 일이 있습니다.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 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주님의 귀한 도구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용하신 사람들 가운데서는 당시의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게 될 때 그렇게 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한 분들도 많았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고대 근동에서는 보통 마다들에게 모든 saktum과 권위가 부여되었는데요, 마다들 중심이에요. 모든 권위와 상속이 부여되었어. 둘째부터는요 그냥 들러리야, 들러리. 막내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재롱거리. 아버지가 그냥 이뻐해 주기만 하지 뭘 물려줄 수도 없어.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사용하신 이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렇지만 장남이 아니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경우들이 많았죠. 바로 야곱이 어떻습니까? 야곱도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장남이 아니었죠.
또 모세와 같은 사람도 장남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사용했을까?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그 가정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들을 왜 사용했을까?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사용하신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신 것은 어떤 육체라도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유능 때문에, 능력 때문에, 재능 때문에 그 성공을 거두었더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능한 분들이 있다면요, 겸손해지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겠죠. 그렇지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모를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러기에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종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조차도 택하여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장로님이 세워지고 권사님이 세워지고 안수 집사님이 세워질 때도, 야,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더 못한 것 같아, 저런 분들이 세워졌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어쩌면 그분이 더 훌륭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왜?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장로가 되고 안수사가 되고 권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사용치 않으시고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택하여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죠. 세상에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한 자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사용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쓰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 사용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중심, 마음이 어떨 때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겠죠. 무엇입니까? 바로 그 중심이 깨끗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깨끗함, 정결함.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한 그릇으로 택하여 쓰시는 조건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중심의 깨끗함이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다윗은 비록 그의 형들에 비해서 외형적인 조건과 가족적인 어떤 환경들을 보게 되면 별거 아니고 망회였지만, 그런 핸디캡을 갖고 있었지만 그 중심이 깨끗했기 때문에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택하사 그를 사용해 주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것은, 다니엘 1장을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 바벨론의 택함을 받아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또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도록 선택받은 자들은 다니엘과 사드렉과 메삭과 아벳느고, 즉 4명뿐이 아니었어요.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더 많았다고요. 그렇지만 다니엘 1장 6절을 보면 그들 중에 이 4사람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왕족들과 귀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여러분 제안을 받았지만 이 4사람만이 어떻게 했어요?
우성에게 바쳐진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결단한 것이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기 위한 거예요. 마음을 정결코자 하고자 한 거예요. 즉 다니엘과 세 친구는 중심, 즉 마음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네 사람만을 귀한 그릇으로 택하여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요, 다니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은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안 나와. 그 많던 바벨론 포로로 같이 끌려갔던 동료들이 많았는데 왜? 그들은 깨끗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깨끗하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형들과 바벨론에 끌려온 왕족과 귀족 모두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았어요.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신자. 그렇지만 오직 다윗과 다니엘과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사용해 주신 거예요. 다윗의 중심, 즉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사실은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6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에 나왔느냐? 열왕기상 11장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우선 그는 내 길로 행하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길로 행한 자예요. 다음으로 그는 나보기에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길로만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중심, 즉 마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윗의 중심, 마음의 깨끗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성,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직성. 사람들이 야 누구는 정직하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정직하다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바라보고.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다윗이 죄를 지었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죄는 누구나 짓죠. 저와 여러분들도 짓고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보십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한두 해가 아니라 평생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만 바라보면 흡족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막 죄를 짓고 그런 여러분 인생 많이 살잖아요. 물론 여러분 다윗도 사람인지라, 성정을 가진 육체적인 사람인지라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 외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한두 해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평생도록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저는 우리 교회 권속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흐뭇해. 그냥 얼굴에 여러분 기쁨이 막 나와. 웃고 싶어. 그래 잘했다 잘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왕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윗이었죠.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 따라서 역시 우리도 연약한 죄인이지만 이제부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심이 깨끗한 자를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택하여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돌봐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돌보셔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보셔야 한다니까. 그래서일까요? 잠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붙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독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택함 받아 쓰임 받는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외모, 즉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중심, 즉 마음을 지키는데 보다 많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구원 이후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정말 멋있게 한번 쓰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에 우리 이렇게 중고등학교, 오늘 특별히 입교, 또 세례 이렇게 받고 학습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궁무진하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것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내 마음.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지속되면서 예배조차도 비대면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말씀을 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붙여주셨던 성도를 대하는 마음, 목회자와의 관계가 여러분 좋아야지만 말씀이 들리고 또 은혜가 되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목회자와의 그런 관계, 여기에 마음, 특별히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향한 마음, 관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를 보고 여러분들을 택하여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라옵기로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권속들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짐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